가인이 아벨을 결국 죽이고 맙니다. 그렇죠? 인류 최초의 죽음은 살인이었습니다.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었고 인류 최초의 죽음이 살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찾아옵니다.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비로소 찾아왔던 것이 아니었고 범죄하기 전에 이미 가인에게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받지 않고 아벨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왜 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겪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십니까? 우리 욥기는 40장에 걸쳐서 전부 무엇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욥의 하소연과 비명과 아픔과 하나님께 따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운명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서 가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가인아, 너는 왜 분노하고 화를 내며 너는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 만일 네가 선을 행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다시 너의 얼굴이 다시 들려지지 않겠느냐? 만일 네가 선을 행한다면 앞으로 행하게 된다면 선하게 산다면 착하게 산다면 이게 아니라 너 착하게 살아 이게 이 착하게 살자 이 깍두기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선을 행한다면 네가 옳게 산다면 정당하게 바르게 산다면 행한다면 생각한다면 내게 나아온다면 그렇다면 네가 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는가? 너의 고개는 다시 들려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죄를 행한다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옳게 행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행동하고 정당하게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릴 것이다. 마치 사자가 짐승을 움키기 위하여 이렇게 그 망을 보고 노리며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펄쩍 뛰어나가기 직전의 상태. 죄가 너의 문 앞에 그렇게 웅크리고 너를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만일 네가 정당하게 하지 않아. 정당하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행동하고 정당하게 내게 나오지 않는다면 죄를 범한다면 제가 널 움키려고 문 앞에 엎드릴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란 말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으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죄가 너를 덮치려고 하는 소원이 있는데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는데 죄는 너를 덮쳐서 사로잡아 너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너에 대하여 있는데 그러나 너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이전에 거부하였으나 비록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으나 그 하나님께서 가인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처음부터 이제는 결정되었어. 너는 영원히 내가 너의 재산을 맡지 않아. 넌 내 얼굴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비록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자 우리가 기대할 건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왜 그런데 나는 안 받고 내 동생만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4장 8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자 가인이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자기 아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릅니다. 왜요? 성경이 안 써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무 말도 아무 대화도 가인이 그 아우에게 말하니다 라고 하면 우린 당연히 그 뒤에 뭔가 말할 내용을 기대하게 되죠. 그렇죠? 아무 말이 없는데 왜 굳이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써놓았을까요? 그 얘기는 그것입니다. 마땅히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 중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고 원망과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들어올 때에도 누구에게 나아가시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나를 덮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첫 번째 범죄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원형적인 범죄이고 최초로 일어난 범죄의 모습입니다. 이 최초로 일어난 이 하나의 범죄가 가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최초의 하나의 범죄는 그 하나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점점 커져갑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삶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죄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급속도로 커지고 급속도로 담대해지고 급속도로 뻔뻔해집니다. 그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나를 좀 이렇게 건드려서 좀 생채기가 났는데 내가 죽여버렸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만 해도 아벨을 죽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시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두려워하는데 이 가인의 7번째 7대손 가인의 7대손 완전한 수 7대손 라멕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어. 그렇죠, 지금.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되어진 범죄가 가인에 와서 더 커지고 깊어지고 노골화되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커지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급속도로 뻔뻔해집니다. 죄는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하나하나가 그냥 이렇게 이 사람 죄 졌다. 이 사람 죄 졌다. 아니면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언제 한 번 죄 졌다. 언제 한 번 죄를 또 한 번 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시작이 되면 그것은 마치 비커에 이 잉크방울이 떨어지시지. 처음에는 그냥 한 방울로 이렇게 똑 떨어졌는데 금세 어떻게 돼요? 온 비커를 물을 다 물들고 시커멓게 물들이듯이 죄라는 것은 한 번 시작되면 자라나고 부풀어 올라서 이 온 사회와 온 인간과 온 인생과 온 사회와 온 삶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네가 고개를 다시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해서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릴 것이고 죄가 너를 덮칠 것이고 그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한 발자국 나아간 것일 뿐인데, 뭐 큰 범죄이긴 하지만 한 발자국 나아간 것일 뿐인데 그냥 한 번 범죄했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범죄가, 죄가 그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한 번 겪구나가 아니고 덮친다고요. 덮쳐와서 움켜쥐고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살인, 한 번의 불법한 일,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게 됩니까? 아니죠. 사람이 만약에 몸으로 죄를 지으면 그럼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범죄했다가 아니라 그럼 계속 내 몸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남아서 그것이 언젠가는 나를 다시 덮치고 다시 사로잡고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첫 마음의 길이 잘못되면 첫 잘못된 행동이 발생하고 그렇게 행해진 행동은 결국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하나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사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사람을 덮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난 본 적이 없는 사회와 한 번이라도 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난 사회는 다르지요. 그것이 그 사회 안에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그냥 살아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덮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도록 덮쳐온다고. 한 번이라도 담배를 핀 사람은, 한 번이라도 술을 먹어본 사람은 당장 지금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덮치죠. 몸 안에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한 번 죄졌네 이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속적으로 덮쳐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는 너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다. 넌 너를 덮치려고 한다. 덮쳐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소원,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는 소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죠. 그 소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이 말은 참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경고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넌 욕하지 마라. 아이가 욕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욕하지 마라 그러면 욕하지 말라와 싸우게 돼요. 욕하지 말라. 그래서 언젠가는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부모님이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데 저쪽에 꽃감이 있는데 저 위에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갔으면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부모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놓을 텐데 저 꽃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어. 하나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먹게 되죠. 언젠가는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준 말은 분명히 경고로 주신 것인데 그 말이 들려오자 뭐와 싸우게 돼요?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된다고요. 그럼 그런 말을 하나님이 꽃감 먹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뭐하러 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처한 그 상황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 스스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할 때 한 번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안 할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잠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 죄소원 너에게서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그 이 말은 그러면 저주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을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야 하고 싸우는 싸움을 해야 하며 싸우는 싸움을 통하여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말 유명한 말이 아시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말 혹시 아십니까? 예, 아멘 하시네요. 생각이 바뀌면 먼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나타나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점점 하나씩 바뀌어가게 되면 습관이 돼서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저는 이 얘기를 거꾸로 되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습관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결심하다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습관이 바뀌면 결국은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뭘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연습하여 뭘로 만들라고요? 습관으로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의 잘못이 지극히 작은 틈 하나가 온 죽을 무너뜨리고 온 인생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가인의 범죄 하나가 물론 큰 범죄였지만 아담의 범죄 하나가 람에게 노래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에게를 위하여는 77배일진이라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간다고요. 둑 안에 구멍이 하나가 나면 그냥 구멍 하나 난 애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둑이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가 시작되면 그것은 몸 안에 살아남아서 인생 전체를 사로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어디서 싸워야 되냐면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뭘 해야 된다고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2, 3개월 정도 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배드민턴을 2, 3개월 치는 동안에 모든 바지들이 막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허리에 막 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제 모든 바지를 내가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허리가 너무 꽉 차서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배드민턴을 한 2, 3개월 치자 이제 모든 바지들이 막 헐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드민턴을 안 치고 지금 한 3개월이 또 지나자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바지를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요? 연습이죠. 연습. 그러니까 습관.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을 통하여 뭐 하나가 물러나고 뭐 하나가 양보되면 그것이 하나가 양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크고 더 크고 더 큰 것들이 다 양보가 되어서 인생 전체가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 하나가 온 그 땅에 퍼지듯이 마찬가지로 그럼 그것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확인하고 연습하는 것으로 이 삶과 운명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작은 것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충청도까지 왔다 갔다 부모님이 충청도에 계셔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갈 때 신문을 보통 사다 보는데 스포츠 신문을 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 신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신문을 보고 집에 내려가거나 스포츠 신문을 보고 집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아시죠? 스포츠 신문은 거의 반도색 잡지에 가깝습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경건해지지 않고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별거 아닌데요. 굉장히 작은 것인데 만약에 제가 매번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스포츠 신문을 본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근데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다른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인데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양보돼서 놓쳐지면 삶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를 한두 번 정도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좀 더 빠졌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월, 화 이틀 가고 수목금을 못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그런데 한 번 그게 양보가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것들을 잃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의결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시 기도하십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혹시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시 성경 한 장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켜십니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십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는 하루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이 달라지면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오늘 한번 저도 일주일 동안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시기를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한 장을 읽기를 연습하십시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아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한 장 읽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아멘. 어느 분이 지난 11월부터 12월 달에 지속적으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분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만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뭔가 달라도 달라요.
새벽 예배 한 달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무슨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도하면 막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무슨 병든 자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이 스스로가 느껴져요. 스스로가. 일단 몸이 건강해요. 몸이. 딴짓을 안 해요. 밤에.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요. 뭔가 한 달 동안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쌓이면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가 양보되어집니다. 라멕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4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오늘 설교는 4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래 하나님이 없는 삶인데 주보가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인데 가인이 이제 범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얼굴로부터 떠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국은 떠나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땅이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쉴 곳이 없고 이렇게 패스트하게 그러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떠다니고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은 그러나 가인의 삶 가운데 언뜻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처음에는 놋 땅에 삽니다. 유리하는 자의 땅에서 살다가 곧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고 성을 짓습니다. 도시를 건축합니다.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고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언을 하셨는데 가인은 처음에는 유리하는 자의 땅에 거한다고 놋 땅에 거하다가 거기다가 그렇지 않고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정착을 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은 너는 반드시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이 선에 대하여 개견하여 대항하여 그의 운명을 다르게 살기로 스스로의 운명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성을 짓고 에녹이라고 하고 이제 나의 역사가 가인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래요. 내가 이제 큰 범죄를 하였고 그러므로 땅에서부터 내가 쫓겨나게 됐으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주의 얼굴로부터 숨겨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봐도 나는 안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봐도 나는 숨겨져서 덮어놓고 있어가지고 안 보일 것이다. 왜요? 자기가 범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래서 떠나가게 되어지므로 자기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는 상관이 없고 보여지지 않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을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에서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스스로의 자기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을 시작하여 나타난 그 결정체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라멕의 노래입니다. 아다와 실러의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건드리면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까불지 마, 니들 까불지 마, 이런 것으로 들리십니까? 이것은 불안한 자의 노래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불안한 자의 노래입니다. 왜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땀만 먹지 마, 이겁니다. 땀만 먹지 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가 넘어가 버리는. 어떻게 이 사람은 아내가 둘이었을까요? 둘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가졌을까요? 뺏어 가진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취해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들인 아내들을 놓고 옆에 끼고 니들 땀만 먹지 마. 나 건드리면 다 죽여버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 나를 위해서는 77배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자의 불안한 노래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삶을 내가 에녹이라는 상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는 가려진 자이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위협이고 불안하고 안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다른 형태의 삶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노스이고 4장 25절 26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이 앞에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스스로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내 인생을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노스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으며 약하며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여서는 한 점에 불과한 존재를 에노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대조가 돼요. 라멕의 노래와 에노스로서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이 두 절이 그 앞에 4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살인과 강포와 죄와 성을 쌓고 기술을 만들어내고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노래를 하고 종교를 만들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건축하여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라멕의 삶과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하고 아벨, 헛됨, 안개, 연약한 사람 에노스 대조가 되지만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너무 많을 때 이 안타까움이 항상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주여 일주일 동안 살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시다.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 해봅시다. 일단 해봅시다. 이번 주 한 주만. 제가 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한 장 보십시오.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작은 습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두 번째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약합니다. 헛됩니다. 에노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